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마음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아멘. 네,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저는 총회를 갔다 왔습니다. 목사님들과 가족들까지 이렇게 참여하셔서 300여 분 정도가 총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총회 일정은 월요일서부터 시작이 되고요. 화요일까지는 여러 가지 그 회무 회의를 하는 시간들을 갖고 수요일 이제 잠깐 쉬는 시간을 갖고 목요일서부터는 자율 여행입니다. 자율적으로 알아서 움직이는 건데 요번에 같이 함께 하셨던 지난번에 우리 허균영 목사님, 중나무지방의 허균영 목사님이랑 저랑 둘이서 다른 지역을 갔습니다. 그래서 갔던 지역은 어디냐면요. 코나 지역에 있는 하와이 열방대학을 갔습니다. 네, 코나 열방대학을 갔는데 YM이라고 하죠. 예수전도단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셨던 그 장소였습니다. 특별히 그 장소를 가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대학원 때 한국에서 서빙고에 있는 온누리교회 주일 예배를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그날 주일 예배 참석했을 때 하영조 목사님이 안식년을 마치시고 돌아온 주 첫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과정 가운데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이제 온누리교회가 이제는 말씀 사역에서 이제는 성령 사역으로 옮겨지는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자신이 그 기간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셨던 마음은 비행기의 이륙 장면을 표현하시더라고요.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굉장한 빠른 속도로 달리잖아요. 그런데 가장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게 바로 이륙할 때 에너지가 가장 많이 필요하대요. 공기의 저항이 있으면서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온누리교회가 많은 사역 중에 하나가 1:1 제자 훈련, 큐티 사역을 집중했었거든요. 근데 그 사역 가운데서 비행기가 사실은 하늘을 날지 못하고 이 땅 가운데서도 빨리 달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한됩니다. 할 줄 알아는 제한된 곳이 있지만 결국 그것을 뛰어넘는 것은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이제는 말씀과 성령이 함께 가야 된다라는 그 부분을 얘기하셨던 기억이 선명하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그때 어린 마음에 무슨 마음을 보냐, 도대체 그곳이 어디였을까? 그 목사님이 그곳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장소가 어디였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요번에 그 모든 일정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 뒀던 거기를 가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 같이 함께했던 허균영 목사님도 대학원 한 학기 6개월 동안 코나 열방대학에서 DTS 훈련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 역시도 15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그 장소를 가는 시간이었고 거기서 함께 그 장소를 가게 되었습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여기에 그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이렇게 국기가 이렇게 펼쳐지는 장면이 이렇게 펼쳐지거든요. 근데 저기 끝에 두 사람 있잖아요. 거기는 누구냐면 한 사람은 저고요. 한 사람은 그 하와이 열방대학에서 지금 한국어 그 디렉터를 하고 계시는 심요한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날 방문하게 됐는데 참 묘한 게 뭔지 아세요? 이분이 성결교 출신이세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또 신기한 건 뭐냐면 같이 대화하다가 알게 됐는데요. 이분이 한성중학교를 나오셨더라고요. 우리 안경희 권사님 확 와닿으실 거예요. 한성중학교 그러면 중앙여고 옆에 밑에 있는 고등학교 제 후배예요. 예, 환일고등학교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대화 나누면서 이제 학교를 소개해 주시고 또 이제 그 부분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 로렌 커니맨 목사님이 어떤 그 비전을 보셨냐면 대학교 때요. 대학교 때 같이 함께했던 사람들이랑 하나님께서 어떤 환상을 하나 보여주셨는데 파도가 치는 장면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파도 치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뭐라고 했냐면 이 파도와 같이 젊은이들이 몰려올 것이다. 세계 각국의 젊은이들이 몰려올 것이고 이들이 다시 파도가 휩쓸리면서 갈 때 세계 열방을 향해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그 환상을 주셨대요. 그래서 그 환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 학교를 세우게 된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때 갔을 때 참석했을 때 25살부터 20살부터 35살까지의 세계 각국에 있는 젊은 세대들이 와서 훈련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국기가 총 몇 개가 있냐면요. 25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25개냐고 질문하니까 지금 이곳에 와서 훈련 받고 있는 나라들이 바로 25개의 나라들이래요.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보게 되고 또 한 팀은 한국에서 40명의 청년들이 와서 지금 DTS 훈련을 받고 있는 그 장면들을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예. 다음 보실까요? 이 설립자시죠. 로렌 커니맨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마지막 하셨던 집회래요. 이게 마지막 집회 그 불신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도했던 그 집회 그 부분에 그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내분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근데 아내분도 요번에 훈련하시는 게 마지막 훈련이시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때 당시에 로렌 커니맨 목사님이 어떤 지역을 그때 얘기냐면 그때는 북한이 많이 닫혀 있는 상태였었거든요. 근데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를 선포하셨던 분이세요. 그리고 카인조 목사님이 나중에 돌아가실 때는 어디를 얘기하셨었냐면 이슬람권을 얘기하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슬람권을 여실 거라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이슬람권도 굉장히 복음화가 펼쳐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로렌 커니맨 목사님이 이제 사모님이 그 다음에 얘기한 지역은 어딘지 아세요? 저도 가서 이제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듣게 됐는데 그 다음 지역은 하나님께서 어디를 지금 또 움직이시냐면 천주교예요. 지금 사실은 교황이 죽고 났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그래서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이제 천주교를 통해서도 이제 펼쳐질 거라고. 그들이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날 거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그 기상도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다음 판 보시겠어요? 그 코나 열방대학에 가시면 여기 딱 그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허균의 목사님 있고 그다음에 심유한 목사님 그리고 저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학교 도착하자마자 같이 사진을 찍고 시작을 했던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다음 이거는요. 이 그림은 여기에 DTS 훈련에 참석하신 분 중에 스스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신 분들입니다. 예, 그래서 왜냐하면 다양한 직업들을 가지신 분들이 훈련을 오셔서 하시는데 자신들의 달란트를 통해서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매년 이렇게 좀 바뀌게 된대요, 그림이. 예, 그래서 요번에는 이 그림이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다음 팜프도 보시면 특별히 그 빈곤 국가 같은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부족들도 참 많잖아요. 그래서 위클리프 같은 경우는 성경 번역 사역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 똑같이 이 사역들을 같이 함께 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언어를 그 나라 그 부족으로 언어를 바꾸는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YM에서는 사역에 있어서 그 부분도 하지만 또 다른 사역을 넓혀가는 사역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음 파트부터 보시면 칩 있잖아요, 칩. 그래서 칩을 개발해서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번역했도록 그 나라 자신의 언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어를 줘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되냐면 소리는 들을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의 소리 읽을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것을 녹음을 그 칩을 만들어서 그것을 녹음을 해서 핸드폰에다가 칩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다음 파워포인트 보시면 이렇게 아이들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히려 성경을 번역하는 속도의 보급보다도 이게 더 빠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핸드폰에 껴서 계속해서 성경을 읽게 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듣게 하는 사역에 지금 포커스를 두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 다 사역합니다. 그 나라 언어로 그 부족의 언어로도 성경을 번역하지만 그 현장에서 그 언어가 계속 들려질 수 있게 하는 사역에 지금 해서 굉장히 점점점 복음화 속도가 점점 더 퍼져나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예. 다음 팜프도 오시겠어요? 설교로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 가운데서 요번에 같이 느낀 것은 뭐냐면 이번 일정 가운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때로는 성경에 문자적으로 자꾸 읽어내려고 하는 부분들이 참 많은데 과연 그 성경 안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실까? 만약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제가 설교자잖아요. 그럼 설교를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제가 전하는 그 설교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표정을 지으실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앞에서 어떤 반응을 하실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슬픈 표정으로 바라보실 수도 있고 때로는 기쁜 마음으로 표정을 바라보실 수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따뜻한 위로로도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도행전에 보시면 스데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현장 속에서 주님은 하늘에서 손을 벌리셔서 스데반을 향해서 부르시는 그 장면의 모습을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빌립보서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정말 아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만나시고 주님의 마음이 흘러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이라는 서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세상에서 말하는 기쁨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주는 기쁨은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뭔가 성취했더라도요, 그 성취가 또 오래가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이라는 단어는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부로부터 오는 것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기쁨,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예,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요. 아무리 대단한 사역을 해도요, 눈에 보이는 사역이 너무나 화려하게 펼쳐진다 하더라도 교회가 하나 되지 않는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요, 역사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우리 힘으로 준비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지 않는다면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특별히 뭘 얘기하냐면 교회의 하나됨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빌립보서를 계속 읽다 보면 너무나 빌립보 교회 안에 자랑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귀한 교회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해도요, 너무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좋은 영적인 분위기를 방해하는 사단의 분열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됨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 좀 거룩하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거든요. 솔직히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 더 앞서가셨으면 좋겠어요. 문제가 터지기 전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기도하면 흔적은 꼭 남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터지기 전에 먼저 깨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계속해서 체험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볼까요?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아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일하시겠지. 성령이 하나 되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겠지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유심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 뭐라면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요, 때로는 헛된 영광을 구할 때가 있다고요. 우리도요, 헛된 유혹에 빠질 때도 있다고요. 그러한 상황들이 펼쳐졌을 때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자신이 어디에 지금 마음이 뺏기고 있는지를,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라고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서로 겸손과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적극적인 그 자세로 취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뭐라냐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힘써 지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뭐라냐면 오늘 5절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라고 하면서 본문 말씀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뭘 얘기하냐면 너의 마음속에 담아두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내 삶 속에 표현되어지는 태도로 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은 생각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 삶을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7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여기서 보시면 품으라는 단어 있잖아요. 품으라라는 단어가 헬라어로요 프로네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이런 뜻이더라고요. 마음의 훈련을 하다, 전념을 하다라는 뜻입니다. 품다라는 뜻이요. 다시 말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마음이 아니라 의지적인 선택을 의미하는 단어가 품으라라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잠깐 우리가 순간순간요 마음이 다른 데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마음을 잡아두고 다른 곳으로 자꾸 관심이 가고 다른 곳에 마음이 팔리게 되면 그때마다 반복적으로 의지적으로 그 마음을 잡아서 다시 끌어당기라는 의미예요. 품으라는 뜻은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라고 하는 것은 너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두고 계속해서 두고 또 두고 훈련해서 반복적으로 익숙해지라라는 뜻의 의미가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목회자에게만 필요할까요? 아니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필요할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다 필요한 것 아닐까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가 걸어갔던 그 길을 따르는 자가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마음은 이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그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본이라는 뜻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초등학교 다니시고 국민학교를 다니셨을 때 1학년에 들어가게 되면 노트를 하나 이렇게 받잖아요. 기억나시죠? 이런 얘기할 때마다 다 이렇게 아니신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럼 노트를 받으면 그 노트에 점선이 그려져 있는 거 아세요? 글자 이렇게 갸우뚱 하시면 이거 어떡하죠? 예, 글자가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처음에 그 글자를 그대로 그리는 겁니다. 그 단어 문자를 그대로 쓰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처음엔 그림처럼 점점점점 이렇게 돼 있으면 그걸 하는 거예요. 그때 단어가 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옷을 만들 때도 먼저 본을 뜨고 나서 그 본에 맞춰서 옷의 천을 잘라내거든요. 그게 바로 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 보이신 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도 하셨지만 말로 끝나지 않고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들이 굉장히 충격적이어서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친히 허리에 수건을 두이시고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발을 씻긴다는 것은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들 중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는 자신은 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씻겨주십니다. 그런데 그 행동이 모든 제자들의 마음속에 평생 기억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책 제목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는다. 그래서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다. 그것의 첫 번째 자세는 뭐냐? 낮아짐입니다. 낮아짐을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겸손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낮아지셨는지 6절부터 8절까지 쭉 나오거든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초대교인들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그 말씀을요. 노래를 지어서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찬양을 통해서 그 가사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잖아요. 그래서 이 찬송시를 부를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셨는지, 또 우리도 그 마음을 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성도로 살아가야 되는 것임을 늘 5절부터 8절까지 이 하나하나 구절을 찬송으로 불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 두 가지 핵심이 담겨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낮아지셨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본체 하니까 단어가 좀 어렵게 느껴지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본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똑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때 그 말씀을 통해 일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인간의 몸으로 낮아지시기까지 종의 형체를 취하셨음을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요한은 뭐라고 하냐면 천지 창조 때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을 때 그 말씀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기에서 말씀이라는 단어 속에요. 예수님을 넣어도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제가 읽어볼게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로고스에서 말씀 그 자체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또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들을 수 있다고요.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신 분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빌립에게 제자에게 얘기했잖아요.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얘기하는 것이죠. 볼까요? 또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볼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를 분명히 잡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인간이셨습니다. 아멘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누구든지 어느 교회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냥 하나의 좋은 선지자, 좋은 선생으로 얘기한다면 고민할 필요 없이 이단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나 우린 몰몬교의 사람들이 굉장히 나이스하거든요. 굉장히 성품이 진지하거든요. 그들의 삶의 행동을 보면 굉장히 존경스럽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저들은요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과 성경 외에 그 종교를 창시한 사람들의 말을 더 권위를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나눕니다. 이단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명이 우리는 어디에 근거를 두냐면 성경이거든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셨으며 동등한 자리에 있으셨던 분임심을 성경은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볼게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7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아멘. 여기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종의 본체가 되셨다는 것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기를 비웠다라는 뜻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만 머물기를 부인하셨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에 천한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모든 인간은요 스스로 자신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들은요. 이 정도 대접은 내가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대접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드러난다고요. 침해받기 전까지는 자신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침해를 받잖아요. 나는 이 정도 존중받아야 될 사람이야 라고 하는데 침해를 받게 되면 바로 참을 수 없고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번에 총회 기간 마치고 아까 그 허 목사님이랑 코나 열방대학을 가기 위해서 이제 비행기를 갈아타고 공항에 도착해서 우버를 불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버를 불러서 이제 하는데 우버가 저기 딱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걸어갔어요. 캐리어 끌고 가서 이제 딱 갔더니 이거 좀 트렁크 좀 열어달라고. 그랬더니 한참 있다 나오는 거예요 또.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랬더니 트렁크도 억지로 열어요. 그러더니 이제 저희가 가방을 2개를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트렁크를 닫고 이제 차에 딱 탔어요. 타자마자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1분 동안 기다려서 자기 너무 짜증난다는 거예요. 전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러더니 캐리어도 2개나 있는데 이럴 거면 벤을 불러야지 왜 자가용을 불렀냐고 또 컴플레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운전하면서 계속했던 게 뭐냐면 우리를 향해서 너무 무례하다라는 거예요. 루드하다고 막 계속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저도 허 목사님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이렇게 빨개지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버 타면서 이렇게 이런 연타석 사면타를 그냥 당한 적은 처음인데 근데 시작하기 전입니다. 근데 계속 운전하면서 무례하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그러면서 막 계속 그러는 건데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반응을 하면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버를 부를 때 당연히 나는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돈을 내는 거니까 오히려 친절하게 해주면 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한 거였는데 타자마자 이런 봉변을 당하니까 이런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정말. 그러면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요. 계속 그런 식으로 연타석 차 내내 그렇게 얘기하니까 막 끌어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거 리뷰를 남겨? 근데 또 내려줬는데 또 엉뚱한 데 내려줬어요. 거기서 또 다시 또 우버를 불렀어요. 근데 2중 3중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오시는 우버는 사실 거리는 더 짧아요. 그런데 트렁크 열어주고 가방까지 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똑같은 승용차였거든요. 그리고 막 되게 친절하게 얘기하고 어디서 왔냐라고 얘기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과정 속에서 내가 이런 침해를 조금이라도 받으면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나에게 대해서 조금만 그런 건들면 바로 반응하는 게 솔직히 내 모습이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묵상해 봤거든요. 제가 이번에 계속 묵상했던 게 이번 주 설교 내용을 계속 2절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한번 예수님 생각해 봤어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 예수님은 시공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시는 순간 시공간에 갇혀 버리셨어요. 하나님이신데 마리아 도움 없이는 변을 스스로 할 수 없는 분이 되셨어요. 여러분 이거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는요. 예수님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어요. 전지전능하세요. 그런데 사복음서의 기적도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사실은 저는 냉정하게 하면 제한하셨다고 봐요. 수치도 당하시기도 하고 모멸감도 당하시기도 하셨어요.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선포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하셨어요. 그 예수님은요 눈물을 흘리실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똑같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피곤하시기도 하시고요. 주무시기도 하셨어요. 결정적인 건 뭐냐면 종이 되셨다고요. 종이 되셨다고요. 창조자가 피조물이 되었는데 그 피조물 중에서도 종이 되셨다고요. 왜요? 십자가의 사건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낮아짐이 있으셨다고요.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마치 바퀴벌레와 나와 바뀌어도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생각을 순간 놓치게 되고 자꾸 높아지려고 다툰다면 여러분 우리가 자꾸 높아지고 다투는 이유는 이거더라고요. 가만히 찔러보면 제가 나보다 못하기 때문에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이 나보다 괜찮다고 생각하면 높아지지 않거든요. 근데 내가 아무리 봐도 쟤보단 내가 높아요. 그러면 올라와요. 교만해진다고요. 근데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겸손. 그래서 낮아짐은요. 기독교 핵심 중에 핵심이다. 왜냐하면 낮아짐은 2개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요. 여러분 낮아짐은 책으로 배울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 그 자리에 서봐야 되고 그 자리에서 헌신하고 섬기는 그 자리를 계속 가야 낮아짐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종이 되어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가만히 돌아보니까 우리의 본성은요 자꾸 높아지려고 하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넘어진 이유는 그 마음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 가만히 이렇게 한번 돌아봤거든요. 제가 그동안 짧은 여정 가운데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 가운데 크게는 두 부류의 성도님들이 계신 것 같아요. 첫 번째 부류는 이거 같아요. 자아를 부인한 경험이 있는 분. 또 한 분은요, 자아 부인을 경험해 보지 못한 분. 딱 크게는 두 종류의 성도님들이 계신 것 같아요. 뭐가 차이냐면요, 하나님이 내가 이 자리에 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함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요. 아,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분은요,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지? 내가 누군데?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그거 아세요? 좋을 때는요, 둘 다 아무 문제 없어요. 좋을 때는 아무 문제 없다니까요. 그런데 자아가 건드려지면, 자신이 기대했던 만큼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고요. 교회 안에서도요, 자기를 비워보신 분, 자기를 십자가에 지신 분은요, 자기에게 주목하거나 자기를 신경 써주지 않아도요, 자기를 높아주지 않아도요, 별로 신경 쓰지 않으세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만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만 해도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어거스틴 신학자가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낮아짐을 얘기할 때 이렇게 합니다.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 그러면 겸손의 반대는 뭡니까? 교만이다. 그러니까 또 질문합니다. 그럼 교만은 무엇입니까? 내가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다. 진짜 깊이 있는 말인 것 같아요. 내가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마음 가운데 돌아보셔야 될 것은 뭐냐면 교만이라는 게 계속 꿈틀거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낮아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고 싶은 마지막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 될 수 있는 반드시 가져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서두에서 얘기했습니다. 사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던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셨던 것입니다. 즉흥적으로 예수님이 느끼는 대로 행하셨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만 행하셨다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시고 정말 영원한 생명조차도 포기하시고 대신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 때문이에요.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보시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라고 얘기하십니다. 주님도요. 왜요? 십자가는 단순하게 육체의 고통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한 번도 단절된 적이 없었거든요. 예수님은. 근데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가 고백한 건 뭐냐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과의 그 단절이 두려웠던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낮아지심의 결정체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순종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 교회에서 하나 되지 못할까? 왜 교회 안에서는 늘 다투는 게 일상이 될까?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나한테 있습니다. 나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나한테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볼게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의 것을 포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자존심, 내 감정, 내 소유, 내 시간, 내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다면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툼, 허영, 시기, 그 마음이 들어올 틈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 이유는 그 틈을 주기 때문입니다. 가수 박진영 씨가 자신은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춤을 추고 싶대요. 그래서 하루에 한 끼만 먹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머리가 검은색 머리예요. 그래서 염색했냐고 질문하니까 염색한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질문을 또 했어요. 그럼 흰머리 난 적 한 번도 없었는데 한 번 흰머리가 한 가닥이 났었대요. 그래서 그 흰머리가 왜 나는지를 분석을 했대요. 자료들을 찾아서. 그래서 자신의 몸에 테스트를 다 했대요. 그랬더니 흰머리가 나중에 그 끝에서 검은 머리로 이렇게 바뀌면서 흰머리가 다 없어지게 됐대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다 질문을 해요. 도대체 뭘 먹어야 되냐고. 뭘 먹으면 검은 머리로 바뀌냐고 다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박진영 씨가 또 역으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뭘 먹어야 흰머리가 안 나고 검은 머리가 나냐는 질문을 하는데 질문 자체가 바꿔야 된다고. 뭘 먹지 말아야 되는 건지를 물어봐야 된다고. 몸에 좋은 거를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지 말아야 될 음식도 안 먹어야 그게 효과가 있는 것이지 먹지 말아야 될 건 먹으면서 몸에 좋은 거 먹는다고 해서 좋아지는 거 아니라고. 제가 그거 갑자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다툼, 허영, 시기 아니 다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우리는 당연하게 어느 교회나 예외 없잖아요. 당연히 다 그렇잖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냐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정말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것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을 막는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저는 어떻게 유혹 안 넘어가고 싶은데 자꾸 넘어져요. 예, 정말 건강한 것을 잘 채우면 여기에 마음이 두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깊이가 나아가면 다른 것에 두지 않는다고요. 우리 마음이요. 그런데 그것이 충분하지 않고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는 우리의 이중적인 마음이 있는 것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니까 다니엘도 그렇고 내가 포도주와 거기 있는 음식을 먹지 않는 이유의 근원적인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다라고 얘기해요. 예.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신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그 길을 걸어가는데 힘들다 하더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마음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낮아진다면 얼마나 행복한 교회가 될까? 정말 낮아진다면 얼마나 행복한 교회가 될까? 그래서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그 마음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더 낮아지십시다. 네, 네. 하나만 더 할게요. 당신이 아니라 나 때문입니다. 네, 네, 네. 항상 모든 싸움의 근원은 당신 때문이야라고 하지만 결국은 나입니다.